요즘에 나라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이리저리 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제 마음에도 우리나라가 정말 압도적인 힘을 좀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곤 합니다. 세상 역사는 힘이 지배하고 또 힘으로서 남들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짓밟는 역사로 점철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으로 짓밟고 올라서는 나라나 제국이 과연 그 힘을 가지고 영구히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은 남을 짓밟고 힘으로 올라선 나라는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5대 제국을 보시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스를 말하죠. 로마. 과연 이 제국들 근동 지역의 패권을 당시로서는 온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런 제국들이 과연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를 본다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본다면 무엇이 진정한 힘인가, 무엇이 진정한 강함인가 이 부분을 다시금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힘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한 강함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힘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을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이 무엇인가,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강함인가 함께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이죠.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모이셨기 때문에 이 장소로 찾아가신 것인데 또 한 사람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파는 자 유다. 자, 참고로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요한이 일컫고 있는 것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이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씩 찾았던 이 겟세마네 동산을 또 잘 알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이 장소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곳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어지는 4절과 5절이 보여주듯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체포하러 오는 무리에게 나아가셔서 오는 것을 기다리시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할 때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지체함이 없이 내가 그니라 대답을 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당신의 정체를 주님이 밝히시는 순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6절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앞서
3절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 가운데에 군대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었죠. 여기 이 군대에 해당하는, 오늘은 헬라어를 조금만 동원을 할게요.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대급 규모의 로마 부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스페이라예요. 이 규모라고 한다면 소규모 폭동이라든지 이 전투에 투입해야 할 규모의 병력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과연 이 자리에 200명이 왔을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지 않은 수의 로마 군병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수들, 아마 성전 경비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적지 않은 숫자에 누구도 맞서서 싸우려고 할,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창검으로 무장한 로마 군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힘의 대명사가 서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 경비대까지 위압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힘을 과시하면서 서 있는 이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체를 밝히시는 순간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뒤로 물러가서 나자빠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서 있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무리들이 모조리 뒤로 물러가서 벌러덩 나자빠져 버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고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표현을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는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만 헬라어를 동원을 할게요. 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그 특송이 모세에 관한 부분이었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쓰신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표현과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시다? 구약의 바로 그 여호와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흉포한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 정체를 밝히신 거죠. 아울러서 이들이 이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가서 나자빠져 버린 것은 압도적인 권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실제로 이분은 구약의 여호와이시다. 이걸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행하신 표적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냄새를, 악취를 풍기고 있던 이런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군대와 체포하러 온 이 성전 경비대 앞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능력은, 이 권능은 어쩌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건데 미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미미한 능력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힘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로마군 중대가, 성전 경비대가 함께 뒤로 다 물러가서 벌러덩 나자빠져 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자칫 요한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와 권능을 과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법도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정체와 권능을 과시하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이고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 여러분, 적대적인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라고 정체를 드러내면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적대적인 세력을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쓸어버리면 이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언해 줄 수도 없으니까 완전히 쓸어버리진 않고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힘이잖아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논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시각에 지나지 않고 여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런 관점으로 결코 봐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일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앞서 4절과 5절에서 하셨던 일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이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 그럴 때에 또 내가 그니라. 지금 똑같은 상황 재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것이 빠져 있습니까? 앞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이 주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로 밀려나가지고 벌러덩 나자빠져 버렸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밀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이 능력을 한번 딱 소진하셨기 때문에 이 휴대폰도 쓰고 나면 배터리 충전하듯이 능력 충전, 이 지금 인터벌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로마 부대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성전 경비대도 우리도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자존심을 만회하려고 지금 버티고 서서 예수님의 이 권능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걸까요? 어느 쪽도 아니죠. 그와는 반대로 주님이 당신의 권능을 일절 드러내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말씀 속에서 그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시겠다는 겁니까? 체포를 당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만큼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풀어주라. 나는 너희의 손에 체포를 당하리라. 이제 이 빛 가운데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돌아본다면 주님이 정체를 밝히실 때에 무리가 밀려나가서 자빠져버린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권능을 보여주신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체포당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보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얻으실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앞서 보았던 4절부터 8절까지 상황과 정확히 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고 계시지. 누구도 주님을 힘으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내어주시니까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니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주님에게 그 목숨을 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10장 18절 후반부를 여러분 또 주목을 해보시면 이와 같은 계명을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와 같은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권능을 얼마든지 휘두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휘두르지 않고 제한해버리시고 자기를 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힘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짜 힘인 거죠. 자, 혹시 이걸로도 부족할까 봐 예수님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아버지 뜻을 위해 철저히 제한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더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 여러분께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앞서 주님이 당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용납하라. 제자들을 풀어주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주목할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해설을 달고 있는가 하는 점, 이게 참 중요해요. 9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 요한의 해설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어주라고 부탁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자존심 다 접고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앞서 17장에서 이 기도 드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 드리셨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제자들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을 잃지 않겠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지 또 한 가지 모습을 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아버지 뜻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절정의 모습입니다. 10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지금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체포되실 위기에 처하자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칼을 품에 지니고 있었던 건지, 그 칼을 지니고 있어도 장검을 지니고 있었겠어요. 그죠? 단검을 어디에 숨기고 있었겠죠. 이렇게 칼을 품고 있었던 것인지 정확한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로부터, 안식일 날 고치신 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셨죠. 그 후로 보면 또 안식일 날 골라가지고 소경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주장하시면서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유대인들이 수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읽으셨을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수제자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로서 스승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당시 문화예요. 그게 제자의 명예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건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베드로가 품 안에 칼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마음의 칼이 아니라 실제 단검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려했던 위기의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오지 말았으면 했던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칼을 휘둘러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종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그 다음에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고맙다. 아니, 그냥 못 이기는 척 고맙다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 내가 이러고 싶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떻게 내가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어떻게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뭘 예고하십니까? 당신이 이제 체포되어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고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다 그 몸으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직접 당하시면서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께서 호세아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가장 높은 임금들도, 권세를 가진 왕들도 산들과 바위에게 사정을 이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산들아 바위들아, 부디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제발 좀 가려주라. 여러분,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이런 진노의 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뿐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순교자들보다 못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공관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진노의 잔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되어 보신 분이 단절되신 적이 없던 분이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면서 아버지와 단절되는 이 고통을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 진노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칼 뽑았을 때 제자가 그래도 나를 위하는데, 아버지, 제자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묻어가실 수도 있죠. 제자가 위한다는 명분 가지고서.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단호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 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거셨다, 생명까지도 거셨다는 것을 이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인 거예요. 이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써서 이야기한다면 사자이신 분이신데,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강함인 거예요.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승리이고 영광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냐고요? 이게 무슨 강함이냐고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보면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그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힘이 아니고, 이것이 승리가 아니고, 이것이 영광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힘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영광이란 말입니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차지하신 이것이 영광이 아니면, 승리가 아니면, 힘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이 길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강함이고, 진정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줄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우리가 이 영광을 제대로 된 영광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남들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고,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가 있다고 그 지식을 한껏 뽐내고,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재능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남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것은 절대로 결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영광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힘의 길인가 쐐기를 받고 좀 가도록 하시죠.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칼을 뽑아댄 것 보았습니다. 수제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 왜냐하면 지금 로마 중대가 앞에 버티고 있어요. 이 하나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서가지고 스승을 보호할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냥 던진 말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대단한 헌신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에 눈이 제대로만 좀 열려 있었더라면,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깨닫기만 했었더라면, 그는 이것을 열정이라 생각하지 않고 헌신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정체를 밝히시는 순간에 앞에 있던 로마의 부대가, 함께 있던 성전 경비대가 그 자리에서 뒤로 밀려나가지고 나자빠지는 것을, 주님의 권능이 압도적인 것을 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런 권능을 보았던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눈이 제대로 열려있기만 했더라면 그는 주님의 이 권능을 겟세마네에서도 보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칼을 뽑아들기 전에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왜 저항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마음에 이런 의문을 품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품으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베드로처럼 지금 나서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누가 베드로처럼 이런 열정을 보이고 이런 헌신을 보이냐고요? 이것만은 칭찬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한 일이 결국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어떤 짓까지 저지를 뻔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는 주님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는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지각을 여셔가지고 이 위대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위대한 칭찬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공개하시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추정해보건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잡아당겨가지고는,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원어로나 보시면 꾸짖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생업도 다 버리고, 좀 해석을 하자면 생업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십자도 내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세워져야 자기도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일을 구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오히려 주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베드로는 지금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힘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 압도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막아서서 자기가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이 세상 논리지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은 칼로 일어서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논리죠. 주님을 위한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히 우려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심히 우려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막아쓰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막아쓰려고 합니다. 좋아요, 막아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막아서려고 하는데 분노가 너무 극심해요. 여기 조금이라도 걸리면 완전히 그 사람을 밟아버려요.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을. 정말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일까?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거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죄를 막아서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아서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주님을 방해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마저도 우리 힘으로 주장 못합니다. 여러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꽃가루 날려가지고 그럴 때의 호흡조차도 내 뜻대로 편히 안 된다는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는 기도가 그냥 부어버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겁이 날 정도로까지 붓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꽃가루 하나에도 우리 호흡조차 위기를 맞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겠다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치 힘인 양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인 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내 것인 양, 그것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러한 것들로 주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교만을 떨어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 힘이 있어도 아버지 뜻이라면 거기에 철저히 굴복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저는 요즘 저도 괴로워요. 뉴스를 볼 때마다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미움이 자꾸 올라와요.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할 줄 모르는 더 이상 안 밝힐게요. 압도적인 힘이 있었더라면 정말 강단에서 이런 참 표현을 하기가 그렇지만 확 밟아버렸을. 우리나라도 힘이 있었으면 정말 이럴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짓밟지 않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 힘이 없는 게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 진짜 힘인가를 주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선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무조건 발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힘이 있는데도 무조건 발필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입니다.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세우신 당신의 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장엄한 구원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는 길은 주님을 막아서지 않고, 주님을 위한답시고 주님을 막아서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이런 교회의 힘을 볼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신토부리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위대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아무리 커봤자 고작해야 파괴하고 짓밟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는 능력,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잖아요. 이 능력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능력을 자랑해야죠. 세상과 똑같이 분노해서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로 가려고 해서 안 돼요.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이 진정한 힘일까?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힘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진짜 힘의 논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데 세상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영광으로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내로서 걸어가기를 사모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힘인가, 무엇이 압도적인 힘이고 영광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자이지만 사자로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어린 양이 되려고 하십시오.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1장 고백드리겠습니다.